1992년도 성탄 축하예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끌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993년도 이전에 전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은 자신을 비유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우리 육신보다도 우리 마음보다도 우리 영혼의 깊이까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령님의 활동과 감가와 또 충만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축하하러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들뜬 기분으로 오시지 않고 중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드리고 믿음으로써 축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주여 구원을 보았습니다. 한 이와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이 이 거룩한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구원의 은총을 한 번 더 새로이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십시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누가복음 2장 1절 우리 잘 아는 성탄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며 또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리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누이시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임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정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고 하신 이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늘 드리는 이 성탄 축하에 성숙한 축하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축하자들의 그 변두리에 서서 축하의 어떤 분위기 속에만 휩쓸리는 저희들의 신앙생애가 되지 말고 저희들의 영혼이 주를 경배하며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시에 내 영혼이 거듭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저희들이 받게 해주시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들과 같이 또 은혜를 받고 나서 이웃에게 우리 동족들에게 세계를 향해서 이 진리를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2년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연세가 많은 목사님들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목회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석에 앉아서 저는 경청하기만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막 하신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그렇게 오래도록 그 교회를 심호하면서 늘 다가오는 절기 설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늘 했던 말씀했지요. 그러면 그 신자들이 좋아 안 할 텐데요. 좋아 안 할 거 있습니까? 신자들은 건망증이 많아가지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했던 설교 한다고 그러더만은 어쨌건 제가 이 절기 설교, 추수감사절, 또 맥주감사절, 또 성탄절, 부활절 늘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버클리라는 신학자는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말씀은 지극히 옛스러우나 성령으로 항상 새롭게 들려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옛스러운 말씀, 그러나 동시에 항상 새롭게 들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 성탄 축하를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뭔가 성숙된 성탄의 축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면 동아일보의 편집국장 이름을 들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 씨가 비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성탄을 아주 혹평한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 내용을 한번 잠깐 소개해 봅니다. 카드 한 장에 백wan에서 2,000원짜리가 있고 추리 한 그루에 1,000원 이상으로부터 12만 원짜리를 혹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진풍경이 있을 수 있겠는가? 대간절 무슨 인연이 그리 깊기에 해마다 이때가 되면 그리 야단 법석을 치고 있는지 알고도 모를 일이다. 백환 하면은 가락국수 2그릇이며 1,000원 하면 쌀이 한 말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논 크리스찬들은 무언가 양심상 문제를 느끼고 있다. 또 한편 크리스마스 추리로 해마다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를 찍어 없애니 이 얼마나 애림 녹화 정신의 반역적인 행위였던가. 그것은 성탄절에 대한 헌정만정 그렇게 소비하는 그 일에 대한 아주 혹평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분도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 예수님이 꼭 자신에게 필요한 줄 알면 이렇게 혹평은 안 했을 텐데 그러나 그 혹평 속에서 우리들이 반성할 점은 있다 이깁니다. 너무 지나친 소비, 너무 지나친 그런 크리스마스를 이용해가지고 헌정만정 떠들어대고 술을 품하시는 그리고 타락된 그런 분위기에서 모처럼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진지하고 검소하면서 참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의 의의를 바로 알아서 그렇게 축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기도마저 곁들여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 축하를 당하면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늘 드리듯이 드립니다. 첫째로는 이 크리스마스의 뜻을 새기면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둘째로는 성탄 축하자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강. 그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영어로 크라이스트 앤드 메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예배라는 뜻입니다. 미사. 천주교에서는 미사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예배입니다. 성탄절은 예배를 만왕의 왕으로 오신, 만주의 주로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대간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길래 하는 동아일보 국장이 말하시, 그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경배, 예배, 그것을 크리스마스,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랬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로서 축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 이 말씀은 대단히 신비스러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자기를 낮춘다. 그 낮춘다는 건 비하, 단순한 겸비가 아니고 단순한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한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비하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비하, 구주로서 오심에 대한 축하, 그리고 예배,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나섰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맸었도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이르기를 기모라 노사라 전능한 영원한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요 그는 모사라 기묘라 전능의 영원한 아버지요. 한번 받읍시다. 전능의 영원한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 예배는 뭐냐면 그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그에게 나가서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그것이 성탄의 깊은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102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런 축하인데 그 축하 속에 자꾸만 세속적인 타락된 이와 같은 전역이 물들여가는 이 성탄절에 대한 모시의 그런 혹평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혹평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 의미의 예배를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말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오신 것을 축하하는 여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렇게 신앙 고백 마음으로 믿어 한번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저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예.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의 찬양이나 기도나 그리고 또 우리의 언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축하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영어의 신앙 고백을 confession이라 그럽니다. 그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confessio. 이 confessio라는 말을 해석하기를 학자들이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한번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받아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러거든. 한번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적, 이 고백이라는 고백한 적 구원함을 얻나니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라는 말을 조금 전에 말하기를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고백에 성경에 가르치는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첫째로는 죄를 고백할 때 쓰는 말이에요. 죄를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 한번 합시다.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데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 죄와 관계해서 왔는 겁니다. 죄와 관계. 우리는 우리 죄를 생각하면은 죄를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생각할 때에 잊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고통이 오면 술을 마시지요. 또 더 괴로우면 스포츠나 운동 경기장에 앉아가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생각하면 예수를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죄가 눈 녹듯이 녹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생각하면 괴로워하다가 잊어버리려 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타락하고 이러지만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시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면 고백이에요. 무엇을 고백하느냐? 1년 동안 지어온 거, 평생도록 살아온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축하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각각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각각 자기의 죄를 컨페시오, 각각 자기의 죄를 컨페션,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에요. 둘째로는 또 고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편을 저는 라틴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주석가들이 시편을 라틴 말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편에 찬양합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로 써 있어요. 컨페치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컨페치오. 그리고 다음에는 죄를 고백합니다. 컨페치오. 왜 그리 됐을까? 왜 찬양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가? 그 찬양에 대해 가지고 신앙 고백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송 작시한 사람이 늘 죄 때문에 고민했어요. 늘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한날은 하면은 갑자기 어떤 길을 가다가 소낙비가 오고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어가지고 낙뢰가 떨어지고 소낙비가 쏟아붓는 그때에 그 가까이 있는 돌팍 사이에 들어가 숨어 있으니까 악수 같은 비가 쏟아붓고 낙뢰가 떨어져도 반석 속에 있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이 그 모든 비바람이 그칠 때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더라. 거기서 찬송과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몰가 피를 흘리고 내게 호용되어서 정결하게 내가 공을 세우나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힘없이 힘쓰고 눈물 건심 많으나 구성받을 죄인은 홀로 속하네. 한번 받읍시다.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어떻게 하시네? 그런 찬송도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컨페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컨페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 찬송 드리는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베드로 보고 내가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하고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도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탄을 축하하며 그 깊은 진리는 그렇게 세 가지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주를 맞이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 분이 오셨다 이깁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자가 되겠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그 고백하는 성도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이런 큰 은총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어린 아기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을 축하하던 그 축하자들의 프로필을 잠깐 봅니다. 신앙 고백 봅니다. 첫째는 동방박사, 둘째로는 다음에는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몬, 그리고 안나, 그리고 덜에 있는 목자들, 그리고 다음에는 바로 당사자 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와 그 요셉의 하다 그랬어요. 방법은 예를 말한 것 같으면 히브리서 11장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러면서 다음에는 하는 말씀 가운데에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증거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성천하였도다. 에녹은 아기를 낳으면서 신앙을 얻었다는 게예요. 이상한 말이지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도 그게 무슨 뜻인고, 에녹은 자녀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아기를 생산하면서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길이 열렸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증거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성천했다는 게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모으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증거, 그 방주를 통해서 8 식구가 구원을 받더라 이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니까 믿음으로 떠났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는데, 구원은 하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양하다 이깁니다. 와 같이 우리가 성탄절을 말할 때 지성인이 맞는 성탄, 그리고 저 들에서 양을 치는 서민청에서 받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축하, 성전에서 늘 금식하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축하, 그것은 그 색깔이가, 요즘 색깔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 그 신앙의 색깔이가 조금씩 다르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교 교수 되는 분들을 들어 접촉을 많이 해보는 중에 이 교수들 가운데 상당히 참 지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성적인 이와 같은 자리에서 예수를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나는 교회를 왜 못 나가는가 하면 설교가 듣기 싫어서 못 나간다. 나는 설교를 듣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설교가 싫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 말을 듣는 말, 누구 말을 들을 것도 없고 나는 설교를 듣기 싫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이것저것 독서에 대한 이와 같은 취미가 있어가지고 설교자로서 교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에 대한 책들도 들어 읽어봤습니다마는, 뉴턴이라는 사람은 만유 인력설을 연구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내게 이런 만유에 대한 물질 세계의 한 비밀을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이 만유를 기계로 받는 겁니다. 절대 짜임새가 있는 이와 같은 이 기계와 같은 이 우주에 대한 이와 같은 그런 물리학의 위대한 이와 같은 그런 만유 인력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걸 교정했어요. 교정하면서 그는 빛의 광선을 굽어 들어온다고 이 우주가 유한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읽어봤어요. 얼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미스테리어스, 신비스러운 이 우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우주가 있겠느냐고 아주 그 물리학을 통해서 연구하다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하이젠베르크 같은 양자학을 말하는 이와 같은 이분은 하는 말이, 뉴턴이 이 세상은 기계적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는 대단히 엉성하답니다. 이 우주는 엉성해서 어차피 하면 이 우주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우주가 유지되고 있느냐? The other mind, 이상한 마음이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것 같다.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양자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건 하나님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지성인들 세계는 그들의 세계에 학문의 세계를 타고 들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서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성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학자들, 지성인들의 세계에서 주를 찬양하는 거 찬양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모든 세계의 학자들, 지성인들의 그 위에 기묘요 묘사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고 그 앞에 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주께 찬양을 드는 지성인들의 찬양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줄을 믿습니다. 지성인들이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들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서민청에, 글을 잘 모릅니다. 글을 잘 모르는 서민청에 있는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천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만 빌리 그레암 목사님 친구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와 같은 정신과 의사가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또 철저히 무신론자라. 빌리 그레암 목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험 강사인데 이분은 또 한이와 같은 무신론자인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하나 물어보겠다는 게, 내가 병원에 한날 병원을 마치는 시간에 국민학교 한 1학년짜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집에 아버지 벽을 좀 봐주세요 하니까 오늘 시간을 마쳤다는 게, 아이고 선생님 맞춰서도 한번 꼭 가줘야 되겠어요. 선생님이라야 우리 아버지의 병을 고친다는 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가는데 큰 저택이요 부잣집입니다. 부잣집에 부자를 누리 부인이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가 나왔어요. 그래 어디서 오셨습니까? 기댁에서 불러서 온 이사 아닙니까? 우리가 불렀어요. 이사라였고요. 어쨌건 들어오세요. 그래 들어가서 진단하는데 이사가 참 그 환자에게 적중한 이사입니다. 근데 환자는 뭐냐면 상사병이래 일종의. 딸이 몇 달 전에 죽었는데 그 딸 때문에 고심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만 죽는 게요. 그래 치료를 다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도대체 누가 오락해서 이렇게 오셨는지 왕전하셨는지요. 대개 따님이 오락해서 딸요. 딸이 죽었어요. 몇 달 전에 죽었다니까. 내가 분명히 오늘 저녁에 항원에 문을 닫는데 대개 따님이 와가지고 가작해가지고 왔다 이깁니다. 키가 얼마나 생겼습니까? 국민학교 1학년짜리 정도는 옷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이런 옷을 입었다 하길래 그 딸아이가 죽어 왔었지만은 아직까지 옷을 정리하지 않았는데 그 방에 가지고 그 방문에 농장문을 열면서 이 옷 중에 어느 옷이냐고 하니까 이래 보시더니 이사가 보니 복판쯤 있는 옷을 가려 이 옷이라니까 아이고 걔가 늘 그 옷을 즐겨 입었는데요. 우리 딸이 가자 그랬어요. 혼백이 왔는갑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는 게 자네 이거 뭐냐? 천사. 그래가지고 그 동기로 더 엔젤스 천사론이라는 글을 하나 썼는 게 제가 미국 가니 거기 제일 베스트셀러라 해가지고 그 책을 선물하길래 한번 읽어보는 가운데 그런 감동적인 하나님이 그를 모르고 지성의 세계와 밤을 삭고 살며 날마다 노동하며 살면서 고된 인간 생활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인에 그야말로 호구지책에 급급한 그들이 연구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그들에게 순전하고 신앙을 가진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지금도 알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천사를 통해서 무식한 사람은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신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천사의 노래소리를 듣게 하시고 꿈을 통하시든지 천사가 나타나든지 그들을 통해서 성탄을 축하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안나와 시몬은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모는 갑자기 성령이 오셔서 네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위로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그 시복원에 대한 말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는데 성전에는 8일 만이면 할례를 받으러 온 애기들이 많아요. 그 많은 애기들 가운데 그리스도 어느 애기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지시함으로 그 애기를 품에 안고 주여 이제 내가 구원을 받나이다. 신앙 고백인 게 받아시오. 주여 이제 종으로 하여금 평안히 놓아주시고 구주를 받나이다. 이 성탄의 기쁨이 그게 무한한 기쁨, 무한한 환희, 풍만한 이와 같은 즐거움이 그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는 학문을 통해서 지성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이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직접 하나님이 영감으로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덜에서 양치던 이와 같은 목자들에게는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직접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태중에 모시고 있는 마리아는 어떻게 아기가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한번 하시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거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자 루터의 마리아 송가라는 주석이 나오는 데 보면 그분은 놀라운 이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태중에 있는 애기에 대해서 추락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낮고 천한 계집종을 돌아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많은 소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 자신을 택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태중에 들어온 거 너무 기뻐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낮고 천한 계집종을 돌보사 내 태를 빌려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 영원한 아버지께서 태중에 들어오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찬양이,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한 번 더 말합니다. 지성인들은 하나님이 그 과학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무식한 사람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검식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직접적으로 감동하시고, 그리고 마리아는 태중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한번 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낮고 천한 계집종을 돌보사. 우리 다 낮고 천한 사람들 아닙니까? 낮고 천한 계집종을 돌보듯이 낮고 천한 죄인의 기수를 돌보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능하신 팔을 보이사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셔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이 영광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그리고 평강에 대한 말씀 임에 들어서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영광에 대해 가지고 객관적인 영광, 주관적인 영광에 가지고 영광에 대한 설명을 바로 돌아는 신학에는 길게 설명한 것을 제가 일러봤습니다. 간단히 줄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제일 귀한 영광이 뭐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영광이랍니다. 영광의 제일의 영광이 뭐냐? 로마에서 3장 23절, 24절, 25절을 적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한번 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나니라. 할렐루야.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어렵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에요. 예수 위에 와서서요. 예수 위에 와서서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왜 오셨어요? 12라꾸마리 중에 언제 하나 잃어버린 거 찾는 것처럼. 그리고 왜 오셨어요? 저 탕자로 하나님 떠나서 탕자의 생활하는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이와 같은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줄을 믿습니다. 최대의 영광은 뭐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그 순간 최대의 영광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크리스마스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를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겁니다. 축하하는 겁니다. 그게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 따라야 됩니다. 세 가지 신앙 고백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앞에 고백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열쇠로도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큰 축복이 약속된 성탄이 올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평강입니다. 이런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고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축복하시며 긍금절하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소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축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성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